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13절 읽겠습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노인대학 다니셔도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적으려고. 네, 미안합니다. 먼저 넘겨서 뒤에까지 딱 읽으세요. 네, 적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나. 아멘.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말하면 그 질문 앞에 옛것이 좋습니다, 새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골동품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역사 물론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친구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으면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나 합당할 법도를 지금도 말한다면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저도 참 버리는 걸 잘 못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워 드리는 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게 많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들춰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쓸지 모른다 라고 한 그 언젠가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오래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아두면 사실은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집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새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옛 것이 좋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사람이 옛 것이 좋으면 옛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좋다라고 하면 새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차가 참 좋아서요. 벨트를 안 매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벨트를 맸더니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게 새로워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 것이 좋으냐, 새 것이 좋으냐 말하자면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튼튼하면 좋은 거죠. 내가 사용하기 좋으면 좋은 거죠. 남이 보기야 뭐라고 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은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것이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옛것은 뭐라고요? 오래된 게 아니라요.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성경은 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것을 선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할 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이게 내게 좋은 거야 라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해보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럽던가요? 아니죠. 선택한 거는 그 당시 그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때로는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동네에서 동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고깃국 줬으면 좋지 왜 또 돼지 불고기를 했어? 그 말을 듣는데 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죠.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국에. 근데 돼지 불고기를 또 했어요. 뭐 이렇게 고기를 그 말을 이제 말은 뭐냐면 칭찬하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좋다는 말인데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걸 들을 때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그걸 들었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어우 고기도 많고 돼지고기도 있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좀 정말 맛깔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주가 막 돌아갑니다. 예.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소주잔을 이렇게 부어드리기도 했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절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다, 알고서 이제 사이다를 주시면 사이다 이렇게 마시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70이 넘으신 우리 그 동네 분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몇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얼마나 드시냐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두 병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병도 못 마신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절제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몸이 안 따르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병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소주 두 병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게 안 맞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몸에 안 맞으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은 거지만 좋은 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예를 아주 잘 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주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예 좋다고 하여도 우리 몸이 안 맞으면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부터 교회에서 너무 잘 먹이셔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 먹던 소화제 막 2알씩 먹고 뭐죠? 머리가 아픈 약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약을 또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동계 가서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갔다 와서 또 소화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보다 배 아프니까 못 먹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싹싹 비웠습니다. 갔다 와서 물론 소화제 먹었지만 그러니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분명하지만 내 상황에 안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독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을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물론 그 외식을 잘 안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다 어르신들 다 그렇죠. 집밥이 최고죠.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없었지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식 졸업식 때 짜장면 먹은 거 그게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목회 나가기 전까지 회를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회를 어떻게 먹는지 모릅니다. 왜? 안 먹어봤으니까. 그게 날거를 먹나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를 나가면서 물론 한번 기억이 나네요. 이 군 제대 전에 저 사수가 제대한다고 해서 외식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출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회를 사주셔가지고 먹긴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왜 이걸 먹나 그랬습니다. 목회 나가서도 그랬습니다. 동해안에 가까운 인제에 있는데도 이거 잘 안 먹어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회덮밥을 먹고 탈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돌미나리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돌미나리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돌미나리 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고서 났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뭘 먹고서 탈이 났는데 막 온몸이 아니라 몸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나리가 보이길래 미나리 사다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났어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좋은데요. 내 몸에 안 맞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먹기가 어려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질마다 다르고 여러분 삶에 다릅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으니까 막 먹으라고 그러면 요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너무 권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많이 먹어야 덕스럽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랬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에는 주어가 국어 시간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이 주어잖아요. 저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에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은 뭐예요? 바로 즉 뒤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누가요? 내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거라는 거예요. 뒤에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걸 잡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죠. 왜요? 뒤에 있는 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앞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나는 잡았다고 좋았죠. 근데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놓아야 될 것이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과거, 옛것, 성경이 말하는 옛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는 태생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생이 유대인인 거예요. 바울은 선택하지 않아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유대인도 좋은 선택이지만 당신은 로마 시민권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 말하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미국이니 캐나다 이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적을 따고 싶어요. 특별히 중국에서 온 분들은 그 국적 따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시험 봤어요? 어쩌면 여러분 시험 보고 여러분 떨어질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국적 따려고 국어 시험을 보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떨어질지 몰라요. 저도 떨어질지 몰라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생적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배웠다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없냐.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도 안 보고 무시험 전형으로 국민이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태생이 국민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해일 조선이니 뭐니 해가지고 떠나야 된다. 막 이러는데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영어 신앙권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사실은 한 번 쓰고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써먹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네.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인데요. 활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한 번 그렇게 썼어요.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사예요. 유대교에서는요, 그는 특사였어요. 특사가 뭔지 아시죠?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 거예요. 바울은 특사였어요. 다메섹에 가는데 특사의 명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것을 다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이다. 뒤의 것이다. 내가 그걸 붙잡았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표대라고 썼습니다. 표대는 그 표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익함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유대교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수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는 달리기를 하거나 전차가 경기를 할 때 세 가지 룰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된다. 뭐라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도 경기도 전차 경기도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돼. 두 번째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왜 천천히 가면 우승을 못 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양반이니까 나는 충청도야.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어도 살살 발소리 안 나게 사금사금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되죠. 열심히 달려가야 돼. 땀을 삘삘 흘리면 달려가야 돼. 물론 페이스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마치면 도중에 하차하면 그거는 경기가 아니에요. 경기한 게 아니에요.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1년 이상을 다녀야 그게 효력이 있지. 도중에 그만두면 효력이 없잖아요. 물론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누가 인정해줘요? 1년 이상을 다녀야 뭐가 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앞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뒤를 보면 안 돼요. 앞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간 거야.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그게 목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대회에 또 참여해요. 거기 가서 거기서 우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랜드 슬림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선수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완주를 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달려갈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목표가 실은 바울처럼만 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여기서 다 걸려요. 저도 걸리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다 걸려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어요. 근데 이미 한 걸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천막을 지는 일을 했어요. 아니,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천막 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천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하는 어떤 농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는 떠돌이 삶을 살았잖아요. 순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정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의 삶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목적 자체가 그냥 잘 살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죠. 전에는 세상에서 잘 살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잘 살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치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 걷는 길이에요. 그게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어야지 내가 부자로 살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내가 출세로, 명예로 어떤 지위를 얻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선정해 놓았던 목적과 다른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한 달치 목적이 있어요. 1년의 목적이 있어요. 평생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목표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통장에 잔고 떨어지지 않는 거, 평수 늘려 사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다 해보셨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집 한 채를 사는 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이냐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목표를 해놔요. 달려갈 수 있어요. 바울처럼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잡았던 거예요. 이미 성취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이미 성취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버렸다니까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사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경주를 하는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잡히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방향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부천에 있을 때 5km 한 번 뛰어봤습니다. 5km를 한 번 뛰었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뛰냐고 1시간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고 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완주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표치가 있어서 완주를 해야 메달을 받는구나.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완주에 따른 완주 메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무슨 상도 중요해요.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상도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좋은 상은 뭐예요? 개근상이에요. 우수상 좋아요. 성적상 좋아요. 공부상 좋아요. 제일 좋은 상 개근상.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개근상 받았다. 최고 좋은 상 받은 거야. 예? 우수상 아니어도 최고 좋은 상 받은 거야. 왜?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상이에요. 졸업장을 받았다. 이게 제일 좋은 상이에요. 졸업장이 최고의 상이에요. 학교를 다녔으면 졸업장이 최고의 상이니까요. 완주를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도 완주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상처가 있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멘. 실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후회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아멘. 열심히 달려가시면 돼요. 아멘.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면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끝까지 갔을 뿐인데 상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은혜잖아요. 아멘. 달려갔는데 상도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 상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내년 한 해도요,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땀을 흘리며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아멘. 계십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상이 뭘까요? 대통령이 주는 훈장이에요. 그 최고상이잖아요. 국무총리가 주는 상도 좋지만 대통령이 주는 상이 최고의 상이잖아요. 맞아요? 면장님이 주는 상도 좋아요. 그것만 받아도 행복해요. 그것만 줘도 좋아요. 저는 그것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주는 상이 있잖아요. 그게 수료장이 졸업장. 그리고 그 위에 뭐 다른 상을 다 주시지만 뭐 국회의원이 주기도 하지만 그 상보다 제일 좋은 상이 대통령이 주는 상이잖아요. 이 나라를 최고가 대통령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상 아니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상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최고의 상을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상이에요. 아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아멘. 그 상은요 완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달려갔더니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픔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와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2025년 12월 28일 그때 광덕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때 가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때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뭐 했냐라고 하면 글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이러면 곤란하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아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모두가 다 상을 받고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아멘. 네. 상 받고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아멘. 그게 다 주인공이에요. 상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